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백송교회에서 훈련받고 사역하고 있는 박찬우 전도사, 김용재 전도사, 유한영 전도사, 문정훈 전도사입니다. 전도사님, 3월 부흥회도 너무 은혜스러웠다면서요? 네, 이번 3월 영적 대각성 부흥회는 보령과 인천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주간 연이어 진행되었는데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영혼육의 질병을 치유받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백송교회는 매일 낮밤으로 예배를 드리며 살아있는 말씀으로 아픈 영혼들이 영혼의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 하나님의 동력자로 거듭나는 곳입니다. 네, 저는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울증이요? 네, 우울증에 빠져 있었는데요. 이곳 백송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울증을 치료받고 이순희 목사님의 제자 훈련을 통해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식덩어리였습니다. 앞에서는 웃고 있었지만 뒤에서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였는데, 여기 백송교회에 와서 이순희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식의 옷이 하나하나 벗겨지게 되고 진리 안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름은 용재인데 별명은 용개였어요. 개요? 개요. 제가 학창 시절 때 일진을 뒤에서 조종하고 조종사였네요. 군대에서도 군인 400명 중에 탑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탑개요? 네. 군대에서 축구 엎혀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축구를 엎혀서 하나요? 저는 축구는 너무 하고 싶은데 뛰기 싫어서 엎혀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혈기도 엄청 많고 또 저는 술독에 빠져 살았었어요. 그 독 나도 빠졌었는데. 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웹테이블에서 본 것 같아요. 그렇게 혈기도 엄청 많고 술독에 엄청 빠져 살았던 제가 백성교회 이순희 목사님께서 인도하신 예배 딱 한 타임으로 술도 끊고 혈기도 차츰차츰 줄어들어서 지금은 행복하게 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거룩한 줄 알았습니다. 왜 웃으시죠? 저는 옛날에 영적인 착각 속에 빠져 방황하며 살았었는데요. 지금은 이곳에 와서 치료받고 훈련받으면서 이순희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정상이 아니었네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이토록 살아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우울증, 정신질환, 공황장애, 각종 중독, 그리고 신경성으로 인한 원인 모를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이 예배를 통해 깨끗이 치료받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거듭나는 곳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변화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백송교회에서 4월과 5월 달에 부흥회가 또 열린다고 하는데요. 너무너무 기대돼요. 네, 4월 15일 월요일 오후부터 4월 18일 목요일 오후까지 보령 백송수양관에서 5차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미국 집회가 또 있다 하지 않았나요? 네, 한국에서 12명이 간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가신다고 합니다. 네, 이번 2019년 로스앤젤레스 14차 성령 컨퍼런스는 4월 24일 수요일 저녁부터 5월 4일 토요일 저녁까지 주일을 제외하고 낮밤으로 이루어집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에 오셔서 영혼육의 질병을 고침받고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또 5월 13일 월요일 오후부터 5월 16일 목요일 오후까지 인천 백송교회에서 6차 부흥회가 진행되고요. 5월 20일 월요일 오후부터 5월 23일 목요일 오후까지 보령 백송수양관에서 7차 부흥회가 열립니다. 여러분, 첫날은 저녁부터이고요. 오후 예배는 7시 30분, 오전은 11시인 것 잊지 마세요. 또 이순희 목사님께서 생명 걸고 인도하시는 하루 3번 다니엘 기도회가 올해에도 열리죠. 네, 올해도 21일간 이순희 목사님께서 무려 61번의 예배를 61번이요? 네, 61번의 예배를 인도하시는 4차 하루 3번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아, 정말 기대됩니다. 매년 다니엘 기도회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인해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었죠. 맞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하루 3번 진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내면이 강건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전 세계에서 오셔서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돌아가죠. 아마도 이런 다니엘 기도에는 없을 거예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없을 거예요. 네, 없을 본 거예요. 적도 없어요. 여러분 모두 오셔서 꼭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열정적인 찬양과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뜨거운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정말 신바람 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이순희 목사님처럼요. 맞아요. 네, 그 엄청난 다니엘 기도회가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됩니다. 집중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죠. 미리미리 신청해주세요. 세상에 또 없는 엄청난 기도회,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안 오실 수가 없겠죠? 당연하죠. 그리고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에서는 특별 집회 일정 이외에도 인천, 대구, 보령, 미국 그리고 캐나다에서 계속해서 집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배 가운데 내면에서부터 영성 혁명을 일으키시고 여러분 모두가 균형 잡힌 영성을 통해 이 세상의 빛을 바람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부흥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뜨거운 찬양과 열정적인 말씀을 통해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는 사랑이 넘치는 백송교회 백송 수양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 두 번째 시간, 그가 상함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오늘 여러분 모두 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뭐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이래. 우리의 죄악을 예수 이름으로 싹 다 해결받고 진리의 자유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심으로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완전한 구원과 회복, 승리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성취의 주인공이십니다. 성립신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구원하셨으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믿으며 십자가를 통한 치유, 변화,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가 개입되지 않은 인간의 성취는 모두 다 불완전합니다. 분명히 인간 문명은 엄청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텔레비전, 최첨단 의료기기, 각종 첨단 기술을 볼 때 우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낸 기술력은 나름대로의 위대한 성취를 일구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통의 발달, 정보통신의 발달, 건설기술의 발달, 문화예술의 발달, 교육의 발달 등등 이것들을 누리며 참으로 편리한 삶을 살고 있죠. 하지만 인간의 성취에는 반드시 어둠의 그림자가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최첨단으로 의학기술은 발달해서 인간의 수명은 연장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스마트폰이 발달해서 상당한 평안함을 누리게 됐지만 편안함, 그러나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스마트폰 속에 이 가상세계에 빠져서 진실한 인간관계를 누리지를 못해요. 오랜만에 만나서 가족끼리 식사하러 가자. 그래도 가족끼리 식사하러 가서 가족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리는 틈에 서로가 각자 자기 휴대폰 보고 그거 하느라고 바쁘다 그래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과학 문명을 발달시켜놓고 그 과학 문명에 우리가 다 잡혀가잖아. 그래서 요즘 애들은 게임 중독에 안 빠지는 애들 없잖아. 게임을 안 하면요 소통이 안 된다네요.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이 게임을 아예 안 하면 소통이 안 돼가지고 왕따 당하는데 왕따.
그래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냐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속 가상세계에 빠져 진실한 인간관계를 잃어버린 세대, 이렇게 인간의 성취는 모순의 그림자를 남깁니다.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의 말인데요,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 성취의 모습을 이렇게 지적했는데,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기쁨은 더 줄어들었고,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부족하고,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소중한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더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더 모자란다. 돈을 버는 법은 배웠지만 나누는 법을 잊어버렸고,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고, 우주를 향해 나아가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 정화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은 부수지 못한다 라고 말했어요. 정말 맞는 말이지 않아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엘리베이터를 타도 인사를 안 해요. 요즘에 인사하면 도둑질할까 겁나요. 전도서 2장 20절로 23절,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모든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어요. 전도서 12장 1절로 2절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와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고 탄식하면서 지혜로 또 쾌락으로 사업으로 인생의 만족을 누려보려고 몸부림쳤지만 결국은 일의 결국을 다 얘기하면서 다 시험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지막에서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인지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진행하며 스스로 성취해내는 인생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행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의 성취는 언제나 완전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라는 힘겨운 시간으로 이끄시지만 이를 통해 죽음과 절망을 초월하는 소망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라는 것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말씀하시죠. 바벨론의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포로로 가 있지만 결국은 내가 너희를 건져 올 거야.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밀어낼 때고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과 역경의 밤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죄의 껍질을 다 벗기고 영원히 빛날 하나님의 빛을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에 기대어 살아가야 돼요.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왔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찢으실 수 있어요. 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낫게 하시고 싸매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오로지 내 안에서 절망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예수의 심장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의 길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 그 이상의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할렐루야. 스펄전 목사님은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에 이제껏 했던 모든 말과 앞으로 할 모든 말이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짧은 한마디지만 그 안에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에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에는 측량하지 못할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의 높이와 깊이와 너비와 길이가 담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완전한 이루심 안에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지혜와 능력, 지식, 치료와 회복, 공급과 인도 등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성취 안에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의 성취를 내려놓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 경험과 감정, 틀과 습관을 다 내려놓고 온전한 성취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는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로 가늠하기 힘든 수단을 통과하여 성취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창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도 함께 당하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의 그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져.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도 보니까 그가 시험을 당하여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랬어요. 존 파이퍼는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이는 무슨 뜻이냐면 그의 피, 즉 언약의 피를 대가로 지불하여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를 불러 일으키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성취되며 그리스도의 영으로 변화되게 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 그 은혜를 얻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존 파이퍼가 한 얘기예요.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칼과 창과 못에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의 사함을 성취하셨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함을 입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속죄를 성취하셨습니다. 또 무서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평화를 성취하셨고 잔인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나음을 성취하셨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상함 때문에 고통에 직면하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간이 상함을 해결하려고 할 때는 또 다른 상함을 다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은 상함을 온전함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함을 통해 그분의 완전하심과 성취를 나타내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가 상함은 여기에 해당하는 메두카의 원형 딱 하는 단순한 피부가 상하는 정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짓밟혀서 뼈가 완전히 으스러지는 치명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공동 번역은 본문을 뭐라고 말했냐?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 얘기를 그를 으스러뜨리는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라고 번역합니다. 즉 본문은 장차 메시아는 몸이 완전히 으스러져 버릴 정도로 견디기 힘든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런 고난은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한 우리 인간이 당해야 되는 고난이잖아요. 주님이 결박당하실 때 함께 찬양하며 찬송 가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기로 해요. 주님이 결박당하실 때에 나의 마음 괴로웠고 주님이 매맞고 능욕당하실 때 나 어찌할 줄을 몰랐으며 주님이 채찍으로 맞으실 때 내 눈에 눈물이 고여 흐름이여 주님이 못 박힐 때 내가 흔들림이여 내 눈에서 오열의 파도가 넘치며 나의 마음 걷잡을 수 없어라.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요 그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 그러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그러기에 그의
우리는 예수님의 성취를 의지하여 허물이 벗겨진 삶, 죄에서 해방된 삶, 평화로운 삶, 건강한 삶, 행복한 삶,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누릴 권세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요,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치료가 여러분의 치료가 되고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기름만 부어주시면 우리는 능력자가 돼요.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랑 능력자, 권세 능력자, 할렐루야, 그런 능력자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되속하기 위해서 친히 상함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히틀러는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을 했어요. 상상을 해봐. 그런데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은 바로 뭐냐? 독일 사람들의 양심이었습니다. 양심. 선량한 사람을 죽인다는 그 일이 그들의 양심을 괴롭혔기 때문에 독일 군인들은요, 정신병에 걸리고 자살을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났다 그래요. 선량한 이 독일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을, 멀쩡한 사람을 죽인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살한 사람도 있고 정신병에 걸리기도 하고 서로가 죽이기도 했다 그래요. 히틀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도의 심리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수용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에 수백 명이 숙식하는 그 숙소에 화장실을 하나만 만드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하나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잠자는 숙소에서 배설을 할 수밖에 없었고, 수용소 사람들은 마치 돼지처럼 배설물 속에서 엉켜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차 유대인들은 자존심과 긍지를 잃어버린 개와 돼지처럼 바뀌어갔고, 이들을 죽이는 독일 군사들은 짐승을 죽이는 것과 똑같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고 그래요. 히틀러는 이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 짐승처럼 살게 함으로 대량 학살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 안에서 레지스탕스라는 프랑스어로 저항이라는 뜻인데요, 이런 운동이 벌어졌다 그래요. 의식 있는 사람들이 생존하는 모습을 결성했습니다. 이들이 반드시 지키는 규칙 중 하나가 바로 세수를 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오후 4시가 되면 그들에게 따뜻한 물 한 컵이 배급되었습니다. 추위에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포로들에게 따뜻한 물 한 컵이란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물의 반만 먹고 절반은 물로 세수를 하고 이를 닦았다 그래요. 시간이 지나자 놀라운 결과를 맞이하는데, 반 컵의 물을 먹고 반 컵으로 세수를 하며 생존하는데, 한 컵의 물을 먹은 사람과 반 컵의 물을 먹고 자기를 가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판이하게 달랐어요. 생존하겠다는 그 열정으로 눈이 반들거렸고 항상 깔끔했고 항상 깨끗했고, 이런 사람을 독일 군사들이 잡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 자포자기하고 퍼져 있는 사람, 물 한 컵 다 주는 대로 먹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점점점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려 한 그들의 의지는 살아났고, 한 컵을 먹고 되는 대로 되라 하고 살았던 그 사람들은 그대로 짐승처럼 잡혀가 다 죽었다 그래요. 그러나 살 의지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살아났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배설물과 같은 죄가 관영합니다. 까만 옷에 오물이 묻어봐요. 잘 표시가 나지 않죠? 그러나 하얀 옷에 옷이 조금만 뭐가 묻어봐, 금방 티가 나. 그러니까 빠를 수밖에 없죠. 그냥 까만 옷은 툭툭툭 털고 1년 입고 2년 입고 3년 입고, 게으른 사람들은 날마다 까만 옷을 입고 다니지. 그러면 안 들어오니까 그냥 입어도 되는데, 옛날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 까만 옷을 닦아가지고요 번들번들했어요. 이 소매가 번들번들, 아주 기름 칠해놓은 것처럼 콧기름을 칠해가지고. 맞죠? 여러분 모두가 다 영혼이 깨끗해서 요만한 티 하나만 묻어도 아우 더러워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 근데 은혜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자체를 몰라. 내가 못 찾았는데 쟤는 더한데 그 자꾸 남 탓해. 아니 지 눈에 들보나 뺄 것이지 왜 남 탓하느라고 바쁘냔 말이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까만 옷에 오물이 묻으면 잘 표시가 되지 않듯이 죄로 물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를 죄로 인식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시기, 미움, 다툼, 질투, 원망, 교만, 불평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두려움, 거짓말 죄로 여기지 않아요. 우상숭배, 거짓 증거, 악독, 이단 등도 죄라고 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동성애, 간음까지도 죄로 보지 않는 움직임이 상당합니다. 이렇게 죄로 관영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죄 속에 뒹굴면서 영혼의 고귀함을 잃어버린 채 죄가 만드는 여러 가지 상처에 고통당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그 성질상 모든 것을 상하게 만듭니다. 죄는 그 자체로 무서운 가시와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는 우리를 찌르고 독소로 우리의 생명을 빼앗습니다. 결국 죄는 우리의 육체를 상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관계를 상하게 하고 인생 전체를 상하게 합니다. 죄는 인생의 치명적인 상함을 만들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니 욕심이 잉태하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상함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는 온전한 기쁨과 자유, 사랑과 평안이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순간 곧바로 그들의 영혼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수치심을 얻었고 두려움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숨잖아요. 두려워해서. 그리고 서로가 책임 전가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상처는 자신들이 얻게 됐다는 거지. 여기서 죄와 상처의 관계가 밀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와 상처를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상처받은 것도 우리 영혼의 죄의 영향력을 허용하는 또 다른 죄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수치심의 상처, 두려움의 상처에 매이게 되었고 서로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상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내면은 온통 열등감과 죄의식으로 가득하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과 행동은 상처의 기운을 막 풍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상처의 기운을 풍겨야 돼요? 아니면 사랑의 기운을 풍겨야 돼요? 기쁨의 기운을 풍기고 섬김의 기운을 풍기고 나눔의 기운을 풍기고 사랑의 기운을 풍기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중에 태어난 인간은 일평생 죄에 매여 살면서 죄가 만든 상처로 뒤덮여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에베소 2장 2절로 3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다녔더니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에 다녔어. 상함의 대표 주자가 뭐냐? 바로 첫 번째 상함의 대표 주자는 두려움이에요. 마음이 상해봐. 일단 두려워. 근데요, 이 두려워하는 거 이거 무슨 죄인 줄 알아요? 제가 잘 얘기하죠.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이 자들이 두려워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음행하는 자, 점술과 우상숭배자, 이게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두려움과 거짓이 같이 양쪽으로 싸고 있네. 그리고 이 자들이 몽땅 다 같이 어떻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것이 지옥 가는 죄래. 지옥 가는 죄. 우리 아무 생각 없이 두려워하지. 나 원래 내 성품이야. 그렇지. 안 믿으니까 두렵지. 갓난아기가 엄마를 안 믿고 아빠를 안 믿으면 불안해서 어떻게 있겠어. 믿으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기저귀를 갈아주든 밥을 주든 뭐 재우든 말든 그냥 믿으니까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주님 품에 안겨 있으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 엄마가 아기를 키울 때 아기한테 좋은 것만 해주지 나쁜 거 해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키울 때 하나님이 좋은 거 주기를 원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두드러 패는 거지. 두려움은 4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두려움은요,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켜버립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잠재력을 쓸 기회를 잃게 만들어버려요. 나폴레옹 힐은
공포는 모든 논리를 무력하게 하고 모든 상상을 파괴하며 모든 자신감을 꺾어버리고 모든 열성을 지워버리며 모든 의욕을 없애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뭐가? 공포가. 뭐가? 두려움이. 그리고 사람들을 나태와 비참과 불행에 빠뜨리고 마는 것이 이 공포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조직 심리학 박사인 앨런 다운스는 리더여 두려움을 극복하라 라는 책에서 인생 성공의 핵심이 바로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재능을 개발하는데 가장 커다란 적이 바로 공포, 즉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 재능의 극대화를 방해하는 것이 바로 재능의 숨통을 쥐고 있는 공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려움은 우리의 행복을 방해합니다. 두려움은 대인 공포증, 광장 공포증, 고소 공포증, 폐쇄 공포증, 질환 공포증, 죽음 공포증과 같은 그런 심각한 만성 공포증 환자가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워즈워드는 두려움은 수백 개의 눈을 가지고 있어 당신의 마음을 괴롭힌다라고 말했어요. 두려움은 뭐라고? 두려움은 수백 개의 눈을 가지고 있어 당신의 마음을 괴롭힌다 그랬어요. 셋째, 두려움은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를 파괴해버립니다.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비난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피해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넷째, 두려움은 성공을 방해시켜요. 우리의 성공을 방해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린더 세퍼디는 두려움이 나를 망친다라는 책에서 두려움은 사람을 수동적이고 소심하게 하고 늘 경계심을 품게 하고 불안하게 하며 자신이 없게 만들고 매사에 비판적이게 하고 그리고 자신을 망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13절에 보니까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2절로 3절 보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찜을지 못하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야 그랬어요. 할렐루야. 디모데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래요. 그 다음에 상함의 대표주자 두 번째는 뭐냐? 낮은 자존감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낮은 자존감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안에 있으면 못할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셔. 하나님 주시는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능력, 행함,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며 은사, 영들 분별하며 은사, 각종 방언말하며 은사, 방언들 통역하며 은사, 사랑이라고 화평인내 자비한 선 충성은 철제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는 고양이를 보면 무서워 벌벌벌 떨었어요. 이런 증세가 너무너무 심해서 결국 가족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의사가 이 사람에게 계속 강조했습니다. 당신은 쥐가 아닙니다. 고양이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약물 치료도 받았습니다. 의사가 이젠 괜찮다고 생각해서 퇴원을 시켰습니다. 의사에게 인사를 하고 퇴원을 하는데 병원 앞에 마침 고양이가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그는 고양이를 보자마자 또 떨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그 광경을 유리창으로 보고는 달려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은 쥐가 아니에요. 도대체 왜 고양이를 겁내는 거예요? 빨리 가세요. 그러자 이 사람이 의사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도 제가 쥐가 아닌 줄 알거든요. 근데 저 고양이가 제가 쥐가 아닌 걸 알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속으로 자신을 인식하는 것은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쥐는 아닙니까? 우리의 나이가 어떠하든지 생긴 모습이 어떠하든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아름답고 존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백성교회에 오시면 1차적으로 얼굴이 밝아져요. 근데 성질이 더러운 사람은
얼굴이 더러워져. 점의 은혜를 받고 빛이 들어가니까 어머 이런 세계도 있네. 환해집니다. 그러다가 빛이 씩 깊이 들어가니까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시커매집니다. 그러다가 또 떠나가면 이렇게 환해져. 정말 아름다워지고 정말 밝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에게 고쳐지지 않은 내면을 알고 계셔.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그 내면의 자리에 수술 메스를 드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시시때때로 어두웠다 밝아졌다 어두웠다 밝아졌다 어두웠다 밝아졌다 하면서 어느 순간에 밝음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연할 수 없던 것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감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저기까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그러게 우리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나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낮은 자존감, 상한 마음이 치료되어야 하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인간의 삶을 양에 비유했죠. 오늘 보면 이사야 53장 5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죄 중에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며 죄를 향해 달려가다가 사망에 이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게 그 누구도 죄로 말미암은 상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미세먼지가 사람의 깊은 내부까지 깊이 침투하여 무서운 질병을 유발시키듯이 죄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마음의 밀실, 영혼의 밀실까지 침투하여 깊은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사람들은 저마다 질병의 상처, 관계의 상처,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에 고통당하며 신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상처 때문에 아파하지만 그 누구도 그 상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완전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행을 많이 해서 상처를 치료해 보려고 하고 명상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보려고 시도도 해보지만 모두가 헛된 것일 뿐입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은 진통제에 불과해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술 한잔 사줄게 와봐. 야 스트레스 받으니까 우리 춤 한번 추러 가자. 진통제나 마취제는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친구가 아무리 스트레스 받는데 이리 와봐 밥 한번 사줄게 술 한번 사줄게 떠들어봤자 진통제에 불과해. 그날 하루 지나면 더 허무해. 에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괜히 내 친구한테 그런 비밀 얘기를 털어놔가지고 아유 걔 보려면 찝찝하다 야 자존심만 상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예수님 없이는 상처로부터 해방과 자유가 없어요. 잠깐 눌러놓아 고통을 마비시키는 것은 속병을 더 중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죄를 해결해 보려는 이 시도는요 진통제와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고통이 찾아오고 상처가 악화되는 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를 완전히 치료할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상함을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를 치료하셨습니다. 주님의 치료는요 상처 표면만 아니라 상처의 근원까지 다루시는 전인적인 치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상함을 입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뿌리 뽑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성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상한 마음입니다. 있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상한 마음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위해서 오셨어요.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있을 때 있고 병든 자에게 있을 때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가복음 2장 17절은 말씀하시죠.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랬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있기에 아무리 우리 마음이 상했다 할지라도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고통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을 느껴봅시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수도사였습니다. 수도사는 죄를 지으려고 해도 죄 짓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수도원에 있으면서 다른 여자와 간음
죄를 지을 수도 없고 도적질을 할 수도 없고 명예나 권세를 얻기 위해 출세할 필요도 없으니 욕망의 노예가 될 리도 없잖아.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와 명상을 하며 사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는 수도원에서 자신의 죄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그는 내 죄입니다, 내 죄 하고 가슴을 쥐어 뜯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아무리 회개하고 고행을 해도 자신의 깊은 내면 속에 치밀어 오르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스칼라 산타라는 성당이 있었습니다. 성계단 교회라고 불립니다. 무슨 계단교회? 거룩할 성계단교회. 그 성당에는 콘스탄티누스의 대제인 어머니인 헬레나가 예수님의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올라가셨다는 그 계단을 예루살렘에서 뜯어다가 그 성당 안에 옮겨놨어요. 후에 많은 사람이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믿었습니다. 루터도 그곳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며 한 계단 오를 때마다 바닥에 입을 맞추고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그러나 다 올라갔는데도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마치 큰 불빛을 보는 것처럼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무릎으로 기어오른다고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상함은 우리의 상함과 견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셀 수 없이 맞고 찢기셨으며 더 이상 인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정도까지 상하셨습니다. 당시 로마 병정들이 사용하는 채찍의 끝에는 쇠붙이와 뼈조각이 붙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한번 등을 후려치기만 하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혈관이 끊어져 피가 흘렸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비참하게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엄청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2장 14절에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상함은 살짝 스치는 상처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손과 발에 못 박혀 십자가에 달렸으며 창이 옆구리를 관통하여 물과 피를 모두 다 쏟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았어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그와 같이 능욕하였음에도 잠잠하셨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2000여 년 전 예수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야. 예수님의 상함은 오로지 우리의 상함을 해결하기 위한 상함이었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상함이었고 우리로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한 상함이었습니다. 또한 원래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이었는데 예수님은 모든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아픔은 몸이 찢기고 멸시천대를 받는 그런 고통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적인 상함은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향해 달려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셨어.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야.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에레미야 4장 19절에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으미로다 그랬어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상함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어 우리의 죄악을 사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상함보다 더 큰 상함을 당하면서 상함의 근원이 되었던 죄를 이기셨습니다. 본래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골로새 1장 13절로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 상한 육체, 상한 마음이 되었으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은 상함을 입음으로 우리가 치유와 자유를 누리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죄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죄에 빠져 있지 않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베드로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로 그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을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우리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집시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합시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성취를 이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대신 상함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의지하여 모든 죄악을 사함받고 죄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믿음으로 바라볼수록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고, 죄로부터 해방되면 해방될수록 죄로 인해 만들어진 모든 상처는 저절로 아물며 새살이 돋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우리 대신 상함을 입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의지함으로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되어 영혼육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